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그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맡겨진 일 가운데에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4가지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만 하는 경우. 세 번째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 네 번째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욕심이 너무 많은 경우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4가지 경우에 사람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나타내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죠. 생각만 하면 어떻습니까? 어떻죠? 행동으로 내 생각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변화의 기회를 놓침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욕심이 많으면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나만을 바라보고 내 것만을 채우다가 현실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진짜로요? 혹시 이 마음도 없다면요, 진짜 커다란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특별한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과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게 하십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사건을 잘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고난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를 만납니다.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평안, 만족함을 상징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엘림의 사건에 대해서는요, 단 한 절로 그 묘사함을 끝내버립니다. 15장 27절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요, 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세요? 야, 저 사람 믿음은 참 닮고 싶다. 저 사람과 함께 한번 대화해보고 싶다. 저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시면요, 시간을 내서 밥이라도 한번 사시고 차라도 한번 대접하시고 한번 하시면서 신앙의 깊은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분이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웃음이 가득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과 5분 10분만 딱 대화해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그의 삶에, 그리고 지금 그의 순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저와 제 아내와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희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많아 보이는 것은요,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가 많다라는 것은 아픔과 상처가 많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지요.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무슨 질문할지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까? 아니면 넓은 길입니까? 여러분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문은 좁은 문입니까? 아니면 넓은 문이십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평안을 누리는가, 얼마나 힘든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좁은 문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은 가장 넓은 은혜와 가장 깊은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세요? 고난이 아멘입니까? 건지심이 아멘입니까? 고난이 있어야 건지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의지적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건지시는 건지심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 과정에서 목마름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싫었던 그 엘림을 떠나서 시내와 엘림 사이에, 시내산과 엘림 사이에 신광야, 이 신광야에서 신은 그 새롭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지명의 이름이 신이라는 곳이에요. 히브리어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원망이 시작됩니다. 다들 읽으신 것처럼 바로 배고픔에 대한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뒤로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홍해에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엘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불과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2달 반. 그런데 어떻게 잠깐 배고프다고 다시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매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작은 불편, 작은 고난, 작은 아픔, 작은 어려움만 닥쳐와도 금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는 우리의 입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림의 풍성함, 엘림의 축복은 금세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불평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불평조차도 들으시는 분, 우리의 원망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하십니다.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아멘. 저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을 그냥 다양하게 먹여서인지 엄마가 해주는 걸, 제 아내가 해주는 걸요,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입니다. 야채도 잘 먹고요,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피망이나 브로콜리도 그냥 우구적우구적 잘 씹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요,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반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잘 먹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제 아내가 바빠서 또는 힘들어서 반찬을 하기 귀찮아서 애들이 좋아하지 않는 반찬으로만 밥상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뭐 인생 살다 보면 여자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요, 저희 큰애 희정이는요, 밥을 잘 먹지 않고요, 젓갈로 깨작깨작 밥 한 톨씩 그렇게 주워 먹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요, 저나 제 아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먹지 마. 먹어라 먹어라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배고프면 어떡하죠? 다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습니다. 한 끼 굶어도 안 죽어요. 뭐 부모님들 그렇게 난리 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아이들이요, 조용히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방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랑 제 아내랑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밥상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애들이 좋아하는 게 없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음엔 애들이 좋아하는 고기 해주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툭 하고 불평이 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불평 너머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와 두려움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드러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what is this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단어 속에는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까짓게 이게 뭐냐? 시시한 것이로구나 하는 경멸의 어조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반응하는 놀람의 반응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진짜로 이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뭐지? 라고 반응하는 그 놀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사람마다 그 반응은 다를 수 있음을 만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요, 아람어라는 단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가 어떤 언어냐면 히브리어와 문장 구조와 단어가 80%에서 90%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용하신 그 모든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시거든요. 이 아람어에서는요, 만나라는 단어가 그런데 만나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라는 단어가 아니라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성경을 볼 때 만나라는 단어를 읽게 되면요, 이게 뭐냐라는 단어로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다라고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 순간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할 때에도 만나라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되게 혼나고 징계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간이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은혜에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순간,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의무가 함께 어우러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매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내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열심히 밖에 나가 그 은혜를 거두는 사람에게만 은혜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남을 통하여 얻는 은혜가 아니라 내 은혜는 누가 거둬야 돼요? 내가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짝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평의 언어, 그 세상의 분위기, 그 원망의 시선으로 내 마음과 입술이 지배되어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의 사람, 원망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광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마라와 같은 쓴 물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부족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의 충만함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다음 날까지 만나를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따로 챙겨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혹시 내가 나가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챙기는 것이 귀찮기 때문이 않았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내일 모레까지 며칠 먹을 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준비한, 노력한 만나는요, 결국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벌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허락하신 이유는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뭐하라?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말했으니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말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신실함이라는 것의 문제는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인터넷에 남편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연애할 때는 식당에서 남편이 음식을 시킬 때 자기가 알아서 주문하는 것이 박력 있어 보여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무척 이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연애할 때는 부드럽고 온화한 것이 무척이나 착해서 좋아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우유부단해 보입니다. 연애할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척이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는데, 결혼하고 나서 매일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여갑니다. 무슨 말이죠?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이 변했다는 것이죠.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일에 대한 감동과 감사가 메말라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웬만한 건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고통도 무뎌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 웬만한 어려움은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목회하다가 종종 만나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성경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에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쓴뿌리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인생의 쓴뿌리가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쓴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험, 물질, 지식, 건강, 이 세상에 많은 쓴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요, 그 인생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위하여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성경에요,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만나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러면 며칠분을 쌓아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해서 넘어가 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까? 이익이 됩니까? 이거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적으로는 100% 손해볼 수 있어요.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왜 성경에 나오는 남의 이야기, 남의 만나는 맨날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상황이 될 때에는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썩어질 만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썩어져가는 만나와 같은 세상의 쓴뿌리를 붙들면서 야, 내가 이거 참 많이 누리고 있구나,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고 행복해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극적인 간증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나 간증을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떻다?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만나를 주셨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는 만나 너무 많이 하나님이 주셔서 남는 만나가 있으십니까? 그 만나가 썩어버리기 전에 하늘 창고에 쌓아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과거에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더라면 오늘날에는요, 사람을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를 게으름이나 불신앙으로 거두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을 통하여 만나를 취하기도 하고 만나를 나누기도 해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이 사람은 내가 만나를 줘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하여 받아내야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 은혜의 풍성함이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은혜로 풍성해지는 교회, 만나로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그 만나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믿음으로 거두고 나누고 베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그 보증수표임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것은 주께서 산기왕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놀랍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나는 완전합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과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두려움과 아픔과 연약함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능력이 임함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아픔과 조그만 세상의 풍파에도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를 열심히 취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아량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만나를 취하며 나누며 베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